수행자 깨침의 6번째 관문은 소멸이다. 대부분 인간은 소멸이라는 말을 들으면 경멸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존재에 대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참된 수행자에게는 소멸이야말로 정멸이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된다. 한점 마음의 소멸부터 모든 현상계와 시스템계 모두가 완전히 소멸에 이른다면 이보다 큰 사건 사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고 치밀하기에 단연코 존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오직 수행자 혼자만이 소멸시키고 소멸하는 것이다. 염주 한 알 속에 우주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자신이 세균만큼 작아지기도 하고 우주만큼 커지기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수행은 존재하려는 길이 아니라 소멸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수행이 깊어질수록 존재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향하여 간다는 점은 깨침에 있어서 커다란 아이러니다. 결국 수행이란 존재와 하나가 되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 속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의식이 존재와 합일하지 않고 분리되었다는 사실은 존재에 대한 강한 의심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존재란 머물 만한 곳이 못 되기에 존재에서 벗어나는 소멸의 길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에서 분리된 의식이 비록 소멸을 향하지만 완전한 절대 무에 이른 것은 아니다. 존재는 있고 없음 즉 유와 무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분리된 의식의 소멸은 아직은 완전한 무가 아닌 존재 속에서 없음의 무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상계에서 다양한 소멸이란 아직은 완전한 무여열반이 아닌 유여열반이다. 아직 더 닦을 것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무엇을 더 닦아야 완전한 소멸인 무여열반의 무가 되는가? 이 해답은 저번 시간의 주제인 마지막 집착을 놓는 것이다. 존재하고 있으면서 존재에서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견고한 시스템에 갇혔다면 훨씬 어렵다. 존재는 무지로 유지되는 시스템이기에 지혜로서 소멸이라는 화두를 들게 되면 견고하던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이것은 오직 개인적 일상사에서 시스템이 균열하는 것이며 집단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다. 혼자만이 시스템을 알고 혼자만이 소멸로 향하는 것이다. 현상계에서 소멸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윤회를 끊어야 한다. 윤회가 끊어지지 않으면 소멸이 아니다. 물론 현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소멸도 있다.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도 같지 않으며 사소한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은 소멸에도 불구하고 본체인 영혼은 그대로여서 언제나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결국엔 소멸에 이른 듯 보여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라한의 의식이 그러하고 보살의 업식이 그러하다. 아라한과 보살의 소멸은 아직은 완전한 무가 아니기에 윤회가 지속하는 것이다. 마음과 번뇌 망상이 사라졌다고 하여 완전한 소멸에 이른 것이 아니다. 완전한 소멸인 무가 되려면 일단은 윤회를 끊어야 한다. 의식이 사라졌다고 하여도 업식이 사라졌다고 하여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자신이라고 하는 실체는 지속하여 존재한다. 현상계에서 의식과 영혼이 하나이듯 소멸과 존재도 하나이다. 의식과 영혼이 분리되기 불가능하듯 소멸과 존재도 또한 하나여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수행자는 존재와 소멸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살피니 그때가 되어서야 소멸을 지나 태초의 본래의 무가 드러난다. 존재할 것인지 소멸할 것인지는 자신이 본 바 그대로의 선택이며 소멸하고자 하여도 존재는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다. 존재에서는 애당초부터 소멸은 허락되지 않는다. 카르마를 내밀면 어김없이 윤회해야 한다. 아라한과 보살에게 카르마가 왜 없겠는가? 그들은 카르마를 스스로 지웠을 뿐이다. 만약 아라한과 보살이 사후에 윤회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판받는다면 심판관의 몇 마디면 그들은 카르마에 걸려들 것이다. 아라한은 사라진 의식의 부활을 통하여서이고 보살은 지나가 버린 업식의 부활을 통해서이다. 아라한과 보살의 소멸로서는 윤회를 멈출 수 없다. 그들이 윤회하는 이유는 그들의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 시스템에 대해 백지 상태와 같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자비로울수록 시스템에 더 좋은 먹이가 되기 쉽다. 수행자에게 순수는 무지이고 자비는 오지랖에 가깝다. 수행자는 선과 악의 본질을 두루 알아서 흔들림 없는 공성으로 비추어보고 중생의 고됨에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윤회하며 태어나는 것은 아직은 자신의 업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탓이다. 또한 보살의 윤회는 존재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서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까닭이며 존재하려는 마음이 자비심으로 뒤바뀐 것이다. 즉, 보살이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존재 시스템을 아직 모르기에 하는 소리다. 이 길은 자신부터라도 먼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모든 중생에 대한 최고의 자비심의 길이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거나 제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자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시스템을 알게 되면 자비심이란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살도 중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생을 기억 못하고 태어난다. 자신이 보살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기 어려우며 설령 각성하였다고 하여도 그동안 쌓아온 카르마는 자비심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 인간은 태어날수록 카르마가 쌓이는 구조다. 카르마 해소를 위해 태어난다는 말은 간사한 속임수다. 카르마 해소는 전생의 기억을 유지하고 태어난다면야 가능하지만 망각의 윤회에서 카르마를 해소한다는 것은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진 것이며 매정한 시스템이다. 아라한과 보살은 그나마 카르마를 해소하지만 완전한 소멸에 이른 것은 아니다. 완전한 소멸이란 스스로가 존재 시스템을 탐구하여 보고 알아야 하고 자신이 존재와 분리를 일으켜야 하며 태초의 본래의 무가 드러나야 한다.